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는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좋은 삶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 명예, 쾌락 등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탐구를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이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술은 건강을, 조선술은 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듯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최고선은 무엇일지 묻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이 최고선이 바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선언하며 그 장대한 여정의 닻을 올립니다.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이는 순간적인 쾌감이나 만족감을 의미하는 현대적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 고유의 기능이 즉 아레테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으로 잘 사는 것과 잘 행동하는 것을 포괄하는 인간적 번영 또는 온전한 성취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에우다이모니아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제시하는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정교한 항해술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심장은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 즉 텔로스를 가지며 그 목적을 잘 실현할 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칼은 베는 기능을 잘 수행하는 칼이고 좋은 눈은 보는 기능을 잘 수행하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유한 목적, 즉 기능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식물처럼 단지 살고 성장하는 것도 동물처럼 감각하고 욕망하는 것도 아닌 이성, 즉 로고스를 소유하고 발휘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좋음, 즉 에우다이모니아는 다른 어떤 활동도 아닌 바로 이 이성적 능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활동, 즉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쾌락은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들 수 있고 부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명예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기에 온전한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덕에 따른 이성적 활동만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자기 충족적인 궁극 목적으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갈고 닦아 덕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면 우리는 덕, 즉 아레테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을 이성의 두 가지 기능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지적덕입니다. 이는 주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 형성되며 영혼의 순수 이성적 부분과 관련됩니다. 여기에는 사물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학문적 인식, 즉 에피스테메, 제작의 원리를 아는 기회, 즉 테크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직관하는 지혜, 즉 소피아, 그리고 무엇이 좋은 삶에 기여하는지를 숙고하고 판단하는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는 도덕적 덕입니다. 이는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 즉 감정과 욕망이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성품의 상태를 말하며 교육이 아닌 습관, 즉 에토스를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가 용감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악기 연주자가 수많은 연습을 통해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용기, 절제, 관대함, 정의와 같은 덕들은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통해 제2의 천성처럼 우리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윤리적 삶은 단순히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을 넘어 올바른 감정을 느끼고 올바른 행동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그의 가장 독창적이고 유명한 이론인 중용, 즉 메소테스를 제시합니다. 중용은 모든 감정과 행위에는 과도함과 부족함이라는 두 가지 악덕의 극단이 존재하며 덕은 바로 그 중간에 있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과 자신감이라는 감정과 관련하여 두려움이 지나치고 자신감이 부족하면 비겁함이라는 악덕이 되고 두려움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지나치면 무모함이라는 악덕이 됩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양의 두려움과 자신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성품의 상태가 바로 용기라는 덕입니다. 마찬가지로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과도함은 방종이고 부족함은 무감각이며 그 중간인 절제가 덕입니다.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낭비와 인색 사이의 관대함이 덕이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 산술적인 중간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상대적인 중간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 격투기 선수에게 요구되는 용기와 일반 시민에게 요구되는 용기는 그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용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고도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적덕인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가 도덕적 덕과 결정적으로 연결됩니다. 중용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기에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중간인지를 파악하는 이성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천적 지혜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단순히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의 좋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숙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 용감해지려는 의도만으로는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덕 없이는 실천적 지혜가 생겨날 수 없으며 실천적 지혜 없이는 온전한 도덕적 덕을 갖출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올바른 습관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길들여져 있어야만, 즉 도덕적 덕이 있어야만 이성이 올바른 목표를 향해 명료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즉 실천적 지혜가 발휘될 수 있으며, 이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성과 품성은 서로를 완성하며 에우다이모니아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이처럼 덕스러운 시민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을 상세히 논한 후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행복의 형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조적인 삶입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신적인 부분인 순수 이성을 사용하여 영원하고 필연적인 진리를 탐구하고 사유하는 삶, 즉 철학자 혹은 이론과학자의 삶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관조적 활동은 가장 자기 충족적이며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순수한 즐거움을 주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추구되는 활동입니다. 신의 활동이 바로 영원한 사유인 것처럼 인간 역시 관조를 통해 신적인 삶을 가장 가깝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이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천적 지혜를 통해 도덕적 덕을 실현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삶 역시 그 자체로 완전한 인간적 행복입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정점은 바로 이성, 그 자체의 활동인 관조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는 인간 실존의 가장 높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행복이 외부적 조건이나 순간의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이성을 일깨워 평생에 걸쳐 덕스러운 성품을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임을 역설합니다. 중용이라는 실천 원리와 실천적 지혜라는
이성적 통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번영, 즉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궁극적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2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책이 여전히 우리의 지성과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좋은 삶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을 넘어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실존적 열망에 가장 근본적이고도 현실적인 길을 안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각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확장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즐거운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쾌감, 휴가를 떠났을 때의 즐거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는 이런 감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해 평가되는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목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기능은 나무를 다루어 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정교하고 아름다운 의자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가 좋은 목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저 망치질을 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 목수로서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도 이러한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보았고 그것이 바로 이성적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최고 기능인 이성을 가장 탁월하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듯 인간의 영혼이 그 모든 능력을 조화롭게 발휘하며 최고의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은 운이나 외부의 선물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덕, 즉 아레테를 형성하는 두 가지 길, 지적 덕과 도덕적 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적 덕은 이성의 순수한 사유, 능력과 관련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여러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학문적 인식, 즉 에피스테메는 변하지 않는 필연적인 진리를 다룹니다. 기하학의 원리나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능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기해, 즉 테크네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거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기해입니다. 셋째, 지혜, 즉 소피아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들을 파악하는 최고의 지성입니다. 이는 학문적 인식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는 좋은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똑똑한 것과는 다릅니다. 좋은 삶이라는 전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이성적 숙고 능력입니다. 반면에 도덕적 덕은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이는 이론을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 즉 에토스를 통해 몸에 새겨집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다가도 부모의 격려 속에서 용감한 행동을 한두 번 시도하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용감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고 절제하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 그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입니다. 도덕적 덕은 바로 이 감정들을 이성의 통제 아래 두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고 표현하도록 훈련된 성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덕을 갖춘 사람은 선한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2의 천성처럼 자연스럽고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제 중용의 원리를 더 많은 예시를 통해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중용은 단순히 소심함과 만용의 중간 지점을 택하는 기계적인 평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이성이 내리는 최적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돈과 관련된 감정과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돈을 주는 행위에 있어서 과도함은 가진 것을 생각 없이 모두 써버리는 낭비라는 악덕입니다. 반대로 부족함은 마땅히 써야 할 곳에도 쓰지 않는 인색함이라는 악덕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덕이 바로 관대함입니다. 관대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 상태, 상대방의 필요, 그리고 상황의 중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만큼을 기꺼이 베풉니다. 명예와 관련된 감정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큰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허영이라는 악덕이고,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마땅한 명예조차 거부하는 것은 비굴함이라는 악덕입니다. 이 사이에서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명예를 추구하는 태도가 바로 긍지라는 덕입니다. 사회적 교제에서도 중용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는 아첨이라는 악덕이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불화를 일으키는 태도는 심술구즘이라는 악덕입니다. 그 사이에서 즐거움을 주어야 할 때는 유쾌하게 어울리고, 반대해야 할 때는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태도가 바로 친애라는 덕입니다. 이처럼 중용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 즉 두려움, 쾌락, 분노, 돈, 명예, 사교 등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주는 황금률과 같습니다.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 덕이 올바른 목표를 향하려는 선한 성품의 상태라면, 실천적 지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길을 찾아내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로워야 한다는 올바른 마음도덕적 덕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정말로 정의로운 행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빌려간 무기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극심한 분노 상태에 있다면 무기를 돌려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상황의 특수성을 꿰뚫어 보고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좋은 삶에 기여하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를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구현해낼 수 있는 이성적 통찰력, 즉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덕스러운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덕과 실천적 지혜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온전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관조적인 삶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겼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관조, 즉 테오리아는 인간이 가진 능력 중 가장 순수하고 신적인 부분, 즉 순수 이성을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첫째, 이 활동은 가장 자기 충족적입니다. 실천적인 활동, 예를 들어 정치 활동은 함께할 동료나 다스릴 시민 등 외부적인 요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사유하는 관조 활동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조는 가장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실천적인 활동은 쉽게 지치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 순수한 사유 활동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셋째, 관조는 가장 순수한 즐거움을 줍니다. 다른 즐거움들은 종종 고통과 섞여 있거나 결핍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넷째, 관조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하지만 진리를 아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의 활동이 바로 영원하고 완전한 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영원한 진리를 관조할 때,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신적인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철학자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시민으로서, 좋은 친구로서, 좋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덕스러운 삶 역시 그 자체로 완전하고 훌륭한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인 삶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이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높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제시하는 좋은 삶의 지도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 여정은 행복이 무엇인지 묻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즉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답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덕은 이성을 통해 배우는 지적 덕과 올바른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도덕적 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덕은 과도함과 부족함이라는 양 극단 사이의 올바른 중간, 즉 중용을 찾는 것이며 이 중용을 발견하게 해주는 등대가 바로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임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행복은 진리를 사유하는 관조적인 삶이라는 최상의 목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23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통찰을 줍니다. 행복은 로또 당첨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며 쇼핑이나 오락을 통해 얻는 순간적인 쾌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신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용기, 절제, 정의, 관대함과 같은 덕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훈련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과업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바로 그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